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왜 잘해야 하는가? 그거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다. 자, 지난주에 에드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의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인용을 한다면, 왜 자라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기 때문입니다. Body of Christ, 몸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명의 이미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계적이고 유기체적이다. Relationally,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그 organically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요. 라엘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아들들 중에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계속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들어. 그러면 근심이 된다 이거예요, 부모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자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relationally, organically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면, 그걸 잘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하고 자라게 해야겠다.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 견고하게 설 수가 없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아이들은 디펜던트 돼 있다가 인디펜던트 되잖아요. 그죠? 자라니까 인디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버리겠다.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 살리리라. 승리케 한다.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 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제가 어렵고 또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그렇지, 난 주님께 속한 자지, 주님이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지.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교회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교회는 뭐다? 영원한 교회이다. 내가 한 번 교회가 됐으면 그것은 영원한 교회다.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절대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린 구원의 확신,
교회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모여야 하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relationally and organically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을 말씀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 그렇게 자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어려움들,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my Lord and Savior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Jesus is Messiah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한 번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우리가 했을 때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그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돼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늘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익두스의 고백, 이 익두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고백을 통해서 카타콤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은 저 고백을 통해서 늘 그들이 리마인드 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저들은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어쩔 땐 됐다가 어쩔 땐 안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 그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 살리신다며.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 우리가 다 하신다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다 건지신다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건지신다며. 그러면 전도는 뭐하러 해요? 어차피 모두 천국에 갈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죄와 싸워야 되죠? 다 용서하셨다며. 그럼 죄 지면 되잖아요. 그냥 넘어져도 뭐 어때? 구원하셨는데. 그건 죄와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성경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성경은 죄와 내 육신의 본성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근데 사람들은 뭐 이미 다 구원하셨고 다 하나님 하신다며,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며, 그런데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전도해요?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이기라.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버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육신의 본성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과도 알아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결과는 이겨.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 저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과정들, 저기로 가기 위한 우리의 수단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며 자라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랐어요. 교회가 자랄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교회들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데,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냥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여기 로마서 18장 맨 아래 거 보면 현재 받은 고난은 우리가 나타날 앞으로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well done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거는 I don't know, 뭔지는 I don't know, 나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축복의 면류관과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자라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까요? 작년부터 목요 집회 때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지. 문제는 교회가 자라는 수단과 요소를 다른 데서 자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나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
메시지가 좋으면 잘할 수가 있어. 뭐 물론 저도 대학교 때 재수를 했지만 좋은 학원 가면 진짜 기똥찬 일타 강사들 만나면요, 야 쪽집기야 막 팍 찍어줘.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안 잘하는 이유는 목사 때문이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게 세상적인 컨셉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잘하는 탓을 목사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찾아서 그래서 다닙니다. 직접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그런 설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성장시켜줄 목사가 이 목사님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찾아가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가 오면 돼. 그래서 신문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고 설교도 2편씩 딱 녹음해서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보내고, 그리고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도 쓰라고 그래요. 간증도 써서 보내고. 그리고 교회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목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걸 그냥 1년에 걸쳐서 찾아요. 찾았는데 결국 어때요? 한 2, 3년 지나니까 또 목사를 쫓아보내요. 우리랑 안 맞습니다. 가십시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목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3년째 목사를 못 구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가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탐방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훑어보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어떤 시설이 어떤 게 있나, 주일학교는 어떻게 잘 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막 유튜브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자, 그러면 어떤 목사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의 프로그램,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기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내가 선택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한다고 착각하는데 교회는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과 내 입맛과 내 스타일로 목사와 교회를 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마치 부모를 내가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내셔널리티를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성별을 결정했어요?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이 다운타운의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다운타운으로 부르신 거예요. 개척을 김지원 목사가 했다고 해도 이 교회의 오너십은 김지원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다운타운의 커넥트 교회로 부르신 거지. 내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주님 오세요? 제가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주님의 미니스트리에 나를 초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서 모이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인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겁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로 이곳에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목사나 프로그램, 시설과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 중심으로 갈 수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마치고 총신대 MDB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영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대학원 들어가려면 이거 영어를 진짜 해야 돼. 내가 음악을 했으니까 거기도 또 작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랑은 진짜 담을 싸고 살았어요. 그 영어 문제가 그러니까 영어가 제일 문제야. 영어 뭐 성경, 철학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영어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는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았어요. 교회부터 교회 밖에 학교 일 뭐 할 것 없이 막 선교 단체만 3군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공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필리핀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려면 노스 아메리카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토론토로 왔어요. 토론토로.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3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난 영어 공부할 거니까. 첫째, 한국 사람 안 만난다. 둘째, 나는 홈스테이, 거기가 외국인 홈스테이였는데 여기서 6개월 동안 나 있다가 무조건 간다. 6개월 딱 어학연수 하러 왔으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셋째, 한인교회 절대 안 간다. 난 영어 해야 된다. 딱 그러고 왔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제가 이민관이 내 앞에서 볼펜을 던져버렸어요. 영어를 너무 못했어. 어떻게 이런 놈이 왔지 해가지고 볼펜을 확 던지면서 wait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what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민관이 제 얼굴을 보면서 WAIT 오케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통역관이 왔어.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딱 홈스테이 갔는데요. 밥을 먹을 거니 배가 고프니 뭐 이런 거를 잘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헝그리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그때 라이온킹이 그때 95년도 나왔거든요. 라이온킹을요 제가 목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보고 토요일까지 딱 10번 봤어요. 앉아서 계속 주창 라이온킹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주인이 야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캐나다에 와서 디너 파티에 가네?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딱 차를 탔는데 아니 차 안 탔는데 옆으로 갔는데 옆집이래. 그래가지고 옆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웬 차이니스 아줌마 같은 분이 헬로 하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기 바로 전 은평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요. 온 지 3일 만에 짜장면을 제가 얻어먹고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 교회를 갔어요. 한인교회 안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 2개를 또 어겼어. 홈스테이는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꽤 길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은평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고 은평교회에서 20년을 제가 있게 됐어요. 20년을 있고 그런 다음에 201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메이저로 3개가 있었어요. 첫째,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2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23년 동안 비자 연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23, 그냥 영주권 문제가 해결됐네. 다른 교회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 나왔는데도 안수를 못 받아. 왜? 그 교회가 독립교단이, 그러니까 non-denomination.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려면 다른 데를 가야 돼.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이저가 당연히 저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결심했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나는 한인교회 안 간다고 그랬고 한국사는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 주에 토요일날 짜장면 얻어먹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 갔어. 어떻게 그 많고 많은 홈스테이 중에 옆집에 그 목사님 집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인, 옆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회 이름이 은평교회래.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은평교회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 교회가 개척을 5월 7일 날 한다는 거야. 제가 생일이 5월 7일이거든요. 빼박이야. 그렇게 간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영주권 때문에, 목사 안수 때문에, 돈 때문에 딴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으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20년을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커넥트 교회 개척하고 나서 난 영주권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냥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이런 거에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게 일을 해가지고 이민간의 마음을 막 여셔 그냥. 저는 추방 명령까지 왔는데 또 3년을 주더라고. 명령 받았는데. 이게 왜 그래요? 뭘 인정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떠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설 그것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잖아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앞설 때 나라고 하는 교회는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내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내가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능력이 없고 성장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가라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인 척하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18절에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럼 신약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장했는지 5가지인데요.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메시지예요. 이거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핵심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메시지다. 자,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좀 한번 이미지네이션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어떤 에듀케이션을 한번 백그라운드를 보면 어떨까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나열하면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직업은 안 나와요. 바돌롬의 성서 연구가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목수, 또 건축 빌더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세금, 텍스 컬렉터,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마태가 그래도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다데오는 형제지만 직업을 알 수 없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면 늘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왜? 로마의 이 법에 저항하면서 맨날 데모하고 사람 막 패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마띠아도 직업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뭐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형편없어. 근데 듣는 사람도 보면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부자인 자나 또 어린아이와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나라도 상관없이, 그죠?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유럽까지 언어, 국가, 문화, 사회적인 상식과 제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달되었고 그것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하면, 코린티안 하면요, 그때 당시에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언변도 하지 않았고 어려운 말이나 화려한 수식어도 쓰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웅변의 그런 능숙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무시해버렸다라고요. 이그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뭘 전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시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복음은 익스파이어 데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복음하고 지금 2025년 복음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트렌드가 있어, 익스파이어가 있어. 여기서 먹히는데 저기서는 안 먹혀. 그러면 그 문제, 그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빠라가이에 갔더니 빠라가이에 청년들이 막 회개하고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복음은 괜찮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익스파일 데이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음, 세상의 메시지, 어떤 초월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 가짜 교회, 가짜 메시지는 어떠냐면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런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뭐 술, 담배 다 하니까. 요즘은 뭐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다 한 번씩 살아보는 게 기본이잖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 트렌드, 여러분 거기에 따라 메시지, 이 핵심적인, 물론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방법, the way of preaching, the gospel, 이게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핵심의 메시지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바꿔서라도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 이 대표적인 게 가톨릭 Justification by faith and wor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그리스도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또 올소독스 같은 것들 다 변질된 메시지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왜? 시대에 따라 바꿔가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가스펠, 초월적인 가스펠, 능력의 가스펠, 그것을 전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공부를 많이 했지만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을 막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베드로 그런 사람들은요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질, 학력 그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을 그가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서 나온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팀켈러 목사님 쓰신 그 센터처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책을 또 연구해가지고 총신대 교수 양현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센터처치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 켈리의 목회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켈리의 걸작품인 센터처치는 크게 복음 도시 사역이라는 세 축으로 나온다. 그 밑에 또 보면 복음 도시 교회겠죠. 또 그 밑에 보면 복음 문화 운동. 여기 공통점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정도로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에서 처치로서 가장 우리의 핵심 밸류, 가치는 뭐냐면 그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예배 안 하고 떠나고 이렇게.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라서 제자가 돼서 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예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모일 때, 진정한 교회들이 모일 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오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교회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에클레시아, 죄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모였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요, 다 방언을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모임에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교회가 모일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looks like 이런 게 처치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서로 위로하며 중보하며 성도의 그 온전함과 성숙함과 성장을 위하여 서로 미니스트리 취하다, 섬겨주는 그 교회를 누구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요, 교회가 모일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모일 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프라이빗이 아니라 파블릭으로 공개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저들이 회개하고 다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오픈 투 파블릭,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프라이빗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픈돼야 돼요. 파블릭으로 오픈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하는 비결이다?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 숨었어요. 카타콤에 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익두스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뭐 했어요? 드러냈다라고. 나를 죽이세요, 사자굴 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비어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저들은 익두스라고 표시하면서 그들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anyhow, 혼자 그냥 프라이빗으로 있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무소에 갇히잖아요. 갇힌 사람들은 파블릭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숨어서 2명, 3명 모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할 때 소리도 안 낸대요. 이게 찬양. 그게 뭐예요? 파블릭이에요.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 고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이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교회들이 모일 때,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말고 주중에도 모이고, 예? 여기 교회가 주중에 오픈이 안 돼 있지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CLT도 하고 BCN도 하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모일 때, 아까 간증할 때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퍼스비어런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못 참으면 안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워크아웃 할 때도 인내하고 버팅기고 참아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